저번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전하게 되었는데 5월 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고 또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인 또 훈련이 시작됩니다. 다시 삼천제자 운동이 시작될 거고 많은 것들이 또 변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간표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또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다들 아실 거고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또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건지 정말 오늘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붙잡아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른 찬송이 믿음이 이기네였습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결국 믿음이 전부 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언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단데 믿음이 없어서 혹시 믿음 달라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달라는 건데 믿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 개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갔다. 즉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생각 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없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러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셔서 선과 악의 구별짓고 선의 지혜롭고 악의 미련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인 겁니다. 즉 믿음은 이 삶과 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곧 삶이고 삶 속에서 믿음이 곧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믿음이 전부 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온갖 생각 다 들게 됩니다. 믿음 없는 나, 내가 이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그게 이제 사단이 주는 착각인 겁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다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가 1살짜리가 믿음 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 차이지 처음부터 영적 서밋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개인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무슨 싸움이냐? 우리는 시간표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게 뭐냐? 사단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맨날 속이는데 그거랑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체질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은 끝났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주인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나를 붙잡으니까 계속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시간표상 나랑 사단은 다 끝났다는 이유가 뭐냐? 나는 십자가에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 나야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지, 계속해서 사단이 나를 계속 속인다, 아니 내 체질은 안 돼, 그러면 그 속에서 계속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도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이 시간표가 다른 말로 하면은 단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축.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전부 다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자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자로 쓰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이건 나랑 말씀 안 맞는데? 그러면은 말씀과 현실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거 또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넘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미워해서 계속 불평불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구나, 회개하지만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로 쓴다는 것은 이미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계속 반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결론이 나야 시간이 단축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내려집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결론을 내렸더라도 또 흔들립니다. 또 흔들렸다는 것은 결론을 내렸다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이 맛집이다, 그럼 다른 집 안 간다, 이 집만 간다. 이게 결론 내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흔들린다, 그 결론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안 나지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신기하고 사람들을 보면 신기한 게,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고 축복 주시겠다는데, 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근데 꼭 이 길로 안 갑니다. 안 가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면은 고생이고 고난이고 오히려 더 힘든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 가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나의 길로, 사단의 길로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번 주 만난 불신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뭐 불신자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는 종교인을 만났었습니다.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결론이 서로의 대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는 전달하고, 이제 그 친구는 과학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안 믿겨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과학을 믿고 살지. 여러 가지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빅뱅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억 수천 년 동안 해가지고 원숭이가 조상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빅뱅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걸 본 사람도 없습니다. 둘 다 본 거 없는데 이거는 믿고 이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혹시나 믿으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조금만 현장에서 나눠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크기와 양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시편 23편 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이거를 항상 잊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믿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는 석가 생일이었습니다. 차가 엄청 많은 겁니다. 정말 저 호암사 맞습니까? 길에 차들 대고 사람들 막 북적북적거리고, 그 석가 생신이라고 뭐 가서 뭐 생일 파티 하러 갔습니다. 가서 뭐 비빔밥 먹고 왔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왜 갑니까? 부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그리스도였으면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쉽게 말해서 개인, 만남, 가정, 경제, 현장,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뒤바꾸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꾸셨냐?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 우리의 성격을 비롯해서 모든 삶까지 다 바꾸셨습니다. 그게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열심히 해도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만약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바뀌었으면은 사람들 고민 안 합니다. 갈등 안 합니다. 안 바뀌어지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정신병 오고,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하나님 바라보면 다행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안 바뀝니까?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간을 만드신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바뀌어집니다. 바꾸지 않고서는 안 바뀝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낙인 찍힌 게 있습니다. 낙인 찍히면은 그 낙인 찍힌 거는 평생을 따라옵니다. 만약에 성폭행범이 착한 일 한다 해서, 선행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성폭행범이 아닙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죄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져야지 인간이 바뀔 수 있지,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지, 이 속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 다해도 안 바뀌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사단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를 믿습니까?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만 안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믿습니다. 하나님만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만나지 말고 그 속에서 멸망받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야지만은 인간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요새 이제 그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 합니다. 그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정상이 아닙니다. 뭐 바람 피고 뭐 또 뭐 바람 피고 뭐 생각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거 보면은 열불 납니다. 사람들, 불신자들이 막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방영되고 나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 기사에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자들의 삶은 과연 행복한가. 저는 그걸 보면서 현실이 더 했으면 더 했지 영화가 드라마가 더 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실이 더 심합니다. 부자들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 안 바뀝니다. 불신자들은 그거 보게 되면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속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을 열고 무엇을 봐야 되냐, 무엇을 봐야지 이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이 이해가 되어져야지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리스도 없는 인간들은 사실 그 드라마 보게 되면은 동물보다도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할 정도로 정말 처참한 그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5주 동안 치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목사님이 5주치에 이제 치유 메시지가 끝나와서 저에게 이제 시키길래 뭘 전달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좀 주십시오. 계속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니까 하나님 딱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다 줬다. 야, 다 줬는데 니는 뭐가 또 필요하다고 그 달라 하냐. 다 줬는데 달라 하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미 그 안에서 끝났다.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너무 크게 왔던 게, 하나님이 다 줬는데 나는 또 부족해서 말씀을 달라고 했던 저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고 해서 5주치 메시지를 다시 처음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5번의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치유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절대 치유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치유를 강조하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받아라, 이 말이 뭐냐?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결론 내라. 그게 치유입니다. 절대로 치유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 매달려야 되냐? 복음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치유하려고, 치유받으려고, 나 좀 살아보려고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치유가 우선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진짜 치유인 겁니다. 세상에는 치료가 있을 뿐이지 치유는 없습니다. 치료는 있습니다. 치료가 뭐냐? 코로나 걸렸다, 회복했다, 그게 치료인 겁니다. 치유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를 치유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심리 치유 상담, 그거 사실 잘못된 겁니다. 심리 치료 상담이라 해야 되지, 심리 치유 상담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이 뭐냐? 5번의 메시지 중에서 결국 개인, 만남, 가정, 경제, 현장 이 치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되면은 나머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다스림 당하고 내가 정복 당합니까? 그건 아직 치유 못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치유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때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심이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옳은지 틀린지 그것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직의 축복을 주시려고 광야 40년을 허락한 겁니다. 네 번째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한나가 이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부와 기가 다 주기로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나가 이 사무엘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깨달았냐? 절대 주권을 깨달은 겁니다. 왜 불이 나를 붙여주고 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왜 힘들게 하셨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개인이 받아야 될 치유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치유의 과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틀었고 돌렸고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향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치유의 과정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서 출사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냐? 창세기 12장 1절에 지시하신 땅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어디로 돌립니까? 가나안 땅,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리고 우리가 곧 갈 천국이지만은 하늘,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정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춥고 덥고 아무 재미없지, 마실 물도 없지. 거기는 완전 그 강야가 그냥 지글지글 태양이 내리쬐는, 샘이 다 마르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정을 인도하시냐? 계획하십니다. 먼저 가셔서 계획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주시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 홍해를 맞닥뜨리고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을 쫓아올 걸 몰랐겠습니까?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말씀 주시고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계획 따라서 가면 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가면 되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 희미하면은 끝납니다. 신앙생활의 실패가 대부분 여기서 실패됩니다.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얼마나 붙잡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 이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그닥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말입니다.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서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한구나. 언약 아니면 시체구나.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얼마나 붙잡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언약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내가 붙잡고 믿으면은 성취되는구나.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하겠다. 믿을 때,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언약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심이라. 그러면 나는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모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산을 발 아래 꿇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 되는구나. 이게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끔은 무릎 못 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무릎 꿇게 하신다고 했는데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안 모시면은 흔들립니다. 내 앞에 모실 때 안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내 앞에 안 모시면은 흔들립니다. 그때를 속히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실패인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은 모릅니다.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알아도 나빠지는 것은 모릅니다. 사단이 한 번에 팍 영적 상태를 죽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언약 중에서 정말 이 강야 40년 속에서 우리가 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럼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중요한데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멍하니 예배드리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문 열고 나가면은 그냥 멍해집니다. 또 멍한 상태로 일주간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나중에 또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하겠지만은 정말 언약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나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없이 살아가면은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습니다. 왜?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끝나고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우리가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현장 정복의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자리를 넘겨주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완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또 사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또 같은 삶을 또 반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정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6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놓은 것을 너희들은 항상 잊지 말고 봐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책을 매일 생각해라. 그 말하고 여호수아는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언약이 또 희미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에 또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 정복당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으로 정말 인생의 끝을 내고 이번에는 정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수 있도록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언약을 이렇게 굳게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은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치유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이 살아가는 이 삶을 끝내고 싶은 겁니다. 맨날 이 쳇바퀴 돌듯 햄스터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이 삶을 끝내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은 겁니다.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유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해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치유받아야 되는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 치유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헬라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뜻이 뭔 뜻이냐?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이게 내 영혼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두 번째가 무엇이냐?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 치유. 요셉은 이제 형들의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니까 또 혹시나 나를 해할까봐 막 걱정 근심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이 형들을 만나게 한 것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은 선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각이 원네스 되는 게 생각이 치유받은 겁니다. 원네스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때 생각이 치유받은 겁니다. 믿음은 생각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요셉처럼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형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마음 치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서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가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은 2가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질병의 치유도 받아야 되고 체질의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내게 가시가 있는 것은, 사탄의 이 가시를 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 치유받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게 내게 족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체질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체질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습관에서 만들어진 것이 체질입니다. 어떻게 이 체질을 고칩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체질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입니다. 성격 치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격을 치유받습니까? 내 성격을 어떻게 바꿉니까? 성격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제가 RTS 다니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많으면은 울지 말고 눈물이 없으면은 울어라. 그만큼 체질도 습관도 모든 것을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안 되는 성격이다. 바꿔라. 어떻게 바꿉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동력자와 싸워가지고 서로 안 맞아서 싸워서 갈라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나중에 사역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정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성격 바꿨습니다.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첫 번째가 예배 성공입니다. 사무엘 7장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다 나와라. 그때 사무엘상 7장 8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다윗도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군사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벌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중에 골랐는데 그게 3일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모든 재앙을 그치시고 모든 인간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가 묵상 성공입니다. 아까 전에 언약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은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와가 속았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인류 최악의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이 희미하다, 말씀이 없다. 이게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잊을만 하면 묵상하고 잊기 전에 묵상하고 잊으면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시편 1편 2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기에 따른 응답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이 매일 묵상했던 응답의 또 형통함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나중에 찬송 찬양 성공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73편을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다윗이 73편을 만든 겁니다. 총 다 해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매일 찬양하고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그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성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나니, 귀신이 떠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무리 사단을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서 사단은 안 떠나갑니다. 언제 떠나가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을 말해주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치유의 끝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는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치유는 죽을 때까지 치유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치유를 받았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치유받은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게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치유받은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특징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바울은 아무것도 내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한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유받은 증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말씀 주셨고 명령하신 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왜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다 언약의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었길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이 언약을 잡는,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이 정말 잊혀지지 않도록
실제 삶 속에서 매일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언약적인 삶,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빛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정말로 전인격적인 성격까지, 삶까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삶이 뒤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